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기만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몇 달 전에 미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또 주지사와 주의원들 이러한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들도 여러 명 당선이 되었는데 특별히 연방 하원 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한인 사회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온 한인 사회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받을 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도 비할 수 없는 거룩하고 의미 있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꾼을 맡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특별히 몇몇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심무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정부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과 같도다. 로마의 여러 우상들도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까지 섬기라. 핍박과 박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 아울러서 교회의 내적으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함께 섞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율법의 그 속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 겉으로 나타난 문자를 중심으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자라온 그 문화 또 토속 우상신 이런 것과 기독교를 접목시키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미예배소 교회 안에 혼란이 빚어져 있는데 디모데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충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회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요.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또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 좀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면서 아주 강해야 된다. 또 중심을 잡고 목회해야 된다. 충고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였는가.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젊은 시절 생활을 할 때에 기독교를 아주 미워했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크리스찬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비방자가 되었다. 비방자라는 것은 말로다가 헐뜯고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박해자였다. 박해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만불손하면서 박해 이상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이러면서 폭행을 가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괴롭혔던 당사자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었다. 아주 못되고 악한 자였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되었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예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꾼으로서 사역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노력과 의지가 아니었다. 자기가 뭐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륭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되게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이걸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예수는 단순히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도 갖고 계시고 또 인간의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다. 라틴어로는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참된 하나님이요 완전한 참된 인간이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 그러면서 막상 질문하면 잘 못해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고시를 가가지고 장로 임직자들에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신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얼만큼 신성, 얼만큼 인성 갖고 계십니까? 100% 신성입니까? 50% 신성입니까? 또 인간 인성도 100%입니까? 50%입니까? 10%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50% 신성, 50% 인성, 절반이 아닐까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배웠어. 예수님은 100% 신성, 베레데우스, 그리고 100% 인성, 베레호모를 가지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구나. 깨달았어. 같은 죄인이 죽으면은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니까 그 의인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의인이 죽음으로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 똑똑한 존재, 의로운 존재로 알았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아주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이렇게 죄 용서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바울 사도 같이 못되고 악한 존재도 세상에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해서 본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에게 은혜를 끼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끼쳤는가?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이 바울사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참으셨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간혹 자녀들 중에 아주 못된 자식이 있어요. 아주 불량배 같은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폭행하고 이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 못된 거 그저 저런 걸 낳았나?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견딥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웃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저런 불량배 같은 놈들 저런 건 차라리 저거 깜빵살이를 하게 만들지 이렇게 욕을 해도 부모는 참습니다.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니. 바울사도 인간적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바울 사울이 행한 그 일들 그 모습 행적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쳐도 그 억울할 바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의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적으로는 사도예요. 그렇지만은 12 제자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했습니까? 생활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그거는 목격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대제사장이 결제한 공문을 들고 이놈들을 내가 공식적으로 너희들 체포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한낮이었어. 성경에 보면 대낮 정오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한다. 당신 누구요? 배짱도 좋아. 저 같으면 그냥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심장인지 하늘 쳐다보면서 당신 누구요?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어. 그러나 공생의 3년은 같이 생활을 못했어. 그래서 사도라고 하기가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정말 사도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서 자꾸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바울이 선교하러 떠나게 되면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바울은 사도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사도다.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 확신이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는 특별한 사도로 세워주셨다. 특별한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 특별한 사도의 의미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도 성령 받고 저 타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순교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와서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와 이방 문화 양쪽을 다 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섭리를 하셔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못되고 포악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때가 되어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별 사도로 일꾼되게 하셨다. 이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포학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일반 크리스천도 있고 또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상의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민교회, 그리고 이 오렌지 카운티 한미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꾼으로 섬기는 분들, 섬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 오렌지 가문이 한미교회 임직자가 되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구나.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오렌지 가문이 한미교회 임직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까? 특별한 섭리와 의미가 있다. 이걸 깨닫고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럼 이 직분을 맡아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움도 생겨요. 나는 그런 인재가 제목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여기 본문 말씀 12절 제일 앞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는 것만이 아니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empowering,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서 맡기신다 이 말입니다. 옛날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애굽의 백성들 탈출시켜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제 나이가 80살이고 뭐 능력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또 생각해보면 저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을 잘할 줄 알아요. 모세가 왜 말을 못해요? 말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쭉 자라났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또 4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미디안 광야 속에서 또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언어가 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아니다. 내가 능력을 너한테 준다. 그러나 자신이 정 없다면 능력을 가진 사람도 네 옆에 붙여주겠다. 그래 아론은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생활했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능통하니까. 히브리어 동족 언어니까. 그래서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또 용기 백배한 젊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런 사람을 붙여주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러운 존재구나 그렇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은 바울 사도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구나. 신실한 자구나. 아주 충성을 다할 존재구나. 그렇게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는 수시로 우리 담임선생님 심부름도 하고 선생님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다른 학생 치르고 저도 시험 치고.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바쁠 때는 저를 꼭 불러요. 네가 와서 좀 채점을 해라. 세상에 시험 채점하는 데는 제가 지금 시험 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 갖다가 살짝 답안지 고쳐가면서 100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꼭 저를 불러서 채점을 시켰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할 애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부름 같은 것도 그 선생님 집에 가서 너 거기에 가가지고 뭐 옷을 가져와라. 또 내가 빼놓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물건을 가져오라 뭐하라. 제가 나가가지고 딴 데 놀다가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제가 고지식하게 선생님 집으로 달려가서 그 부인한테 옷 달라 뭐 물건 달라 곧바로 다른 데 곁눈질하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준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시켰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같은 성격이 못되고 못된 짓을 한 이런 자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자로 삼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바울을 안다 이 말이에요. 성격은 못됐지만 그래도 그 속에 신실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우리 모두 많이 부끄러워요.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분들 가운데도 이 교회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회에서 경찰서장, 총경까지 했어요. 총경. 근데 병이 들어서 마지막 세상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종하는 머리맡에 무엇을 두었는가? 자기가 뭐 총경됐다고 뭐 그런 임직증 뭐 상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서리 집사였거든요. 사회 일하느라고 교회를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서리 집사 임명을 했는데 서리 집사 임명증 그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머리맡에 놓으라고 서리 집사 임명증 하나 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경찰서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오렌지 가문이 한미교회 권사로 임직받는 분 사실은 또 다른 데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권사 받은 분들 많지만 특별히 안수 권사로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 권사로 임직받고 안수 집사로 또 서리 집사로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꾼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이 충만하시고 더욱더 헌신봉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